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짐승의 표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의 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인류는 거의 다 짐승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바벨론 때 다 보니까 그거는 짐승입니다. 사자. 그리고 또 페르시아 때 가보니까 역시 곰의 짐승인 겁니다. 그리고 헬라 때도 역시 표범의 짐승이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역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짐승의 그런 수준을 전락해 버렸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이 이런 짐승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역사가 쭉 보이네.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사실 이 문제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있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짐승의 소화의 노예가 됐던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짐승은 뭐냐면 배후에는 붉은 용이, 사단이 배후에는 리모컨으로 다 조종을 합니다. 사단이 조종을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했고, 사단이 리모컨으로 딱 조종하는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조종했고, 다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열불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열불의 시대에 우리가 다가왔거든요. 이때도 뭐냐면 배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이걸 갖다가 밝힙니까? 세상 역사는 이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짐승의 저가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짐승의 역사라는 것. 그 짐승의 역사는 어디부터 출발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가, 처참한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그 선악과로 배불리 먹은 그것이 이런 엄청난 인류 역사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었다는 거. 아담과 하와는 그걸 갖다가 등한시 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 하와에게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 때 이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조금 알았는데 보니까 그걸 갖다가 단순히 기동량으로 불과했던 것, 기동량으로 듣는 것에 불과했던 것.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메시지가 하와의 심령 속에 그대로 박혀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와는 귀히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와가 만약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새벽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살아갔더라면은 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 하와가 넘어졌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을 향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지키라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넘보는 놈이 있구나. 이 에덴 동산을 그저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소풍놀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뭔가 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절단내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구나. 그러면 아담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을 절단낼 놈이 누굽니까?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누굽니까? 충분히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누굽니까? 무엄한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는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영적으로 그런 교통이 있는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딱 그 말 들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면요, 아담은 벌써 이 에덴 동산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벌써 아담 이전에 벌써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담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 때문에 그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러면 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놈이 있구나. 이거는요, 충분히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나누었다면 하나님께 질문도 던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담이 관심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그러면은 이 루시퍼의 타락이라든지 루시퍼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역이라든지 이걸 몰랐겠습니까? 아담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지각이 뛰어나고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갖다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IQ를 가지고 있는 아담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거 딱 하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아담은 그 말씀을 갖다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와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보, 저 선악을 뭐냐면 아담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동산 중앙에 가야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아담이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아담도 아담의 기능을 그곳에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왜 심겨놨겠습니까? 어디 뭐 관상력으로 심겨놨겠습니까? 너가 먹으라고, 너가 먹고 생명이 충만하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 겁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예배 때 새벽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아담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려면요,
에덴 동산에 종에 가가지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풍성히 먹고 또 뭐 한 번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육신도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이 3끼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식하고 먹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도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뭐 다양한 거 먹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도 뭐냐면 에덴 동산에 중앙에 가가지고 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늘 맛있게 싱싱한 걸 먹으면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뭘 묵상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옆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나무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그래도 에덴 동산 내려가고 또 올라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아니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훈련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또 그 옆에 생명나무 똑같이 심겨놓은 거 아니고 그 순간에 왜냐 그 아담과 하와를 서로를 들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 심어놨거든요. 생명나무 옆에 그다음에 선하게 하는 옆에 딱 그 나무 옆에 딱 주님이 심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에게 이제는요 서로를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절대 저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저 나무를 먹는 정령 죽는 그랬지.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려.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딱 말을 들어보면요 하와는 신앙이 엉망이구나. 하와의 신앙은 완전히 이거는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신앙이구나. 하와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신앙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하와와 가장 친밀한 이 뱀이 찔러본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이 많지 않습니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정령 주리라 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많은 수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고 이 뭐냐? 이미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많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기도도 안 했다는 게 벌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을 하와가 에덴 동산에 안 올라왔겠습니까? 남편하고 올라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데 뭐냐면 헛소리를 하고 있다. 헛소리를. 이게 뭐냐? 마지막 시대 666표를 받는데도 똑같다. 666표도. 666표에 대해서도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목사, 지식이 없는 장로, 지식이 없는 성도 모두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너 666표에 대해서 너 알아봐라. 666표가 너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표를 받는 자에게는 죽는다. 그 표를 받는 자에게는 완전히 지옥의 심판이다. 유황불이다. 그 표를 받는 자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지를 받는다. 아니 이렇게 해야만이 사탄아 물리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꾸 않습니까? 유명한 그런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그런 의사들을 갖다가 나와서 TV에서 늘 하는 말이 선악과는 괜찮다. 생명 666표는 괜찮다. 저거 받으면은 우리 인간이 더 이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의술에 우리 인간의 의술에 굉장히 혁명을 일으키는 거다. 하면서 막 연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 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100번만 해보십시오. 거짓말을 100번만 하면 그것이 참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걸 활용을 하고 공산주의가 그걸 활용을 하거든요. 역시 공산주의의 그 영은 배후에 뭐냐? 마귀인 것 마귀가. 그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않습니까? 참말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텔레비를 오래 보고 있다면은, 텔레비를 오래 보면 그 앞에 가만히 있다 보면요, 텔레비의 세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끊임없이 텔레비 보지 말고 성경책 봐라, 성경책.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보니까 이 시대는요, 마귀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좋은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뭐냐면요, 내 밥으로 삼켜 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이 하와가 깨어 있었다면, 하와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어 있었다면, 이 뱀이, 야, 하나님이 정말로 저 선악과 저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 하와는 즉시 안 했습니까? 반응이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야, 오히려 뭐냐면요, 하와가 오히려 그 뱀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뱀을 해서, 야, 뱀, 너 정신 차려. 너 오늘 새벽기도 해서, 너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왜냐? 그 시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피조물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동물들과는 다르다니까요. 그 시대의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나누듯이 뱀과 뱀과 하와가 서로 교통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하와는 뱀을 향해서, 야, 너 오늘 누구 만났어? 야, 너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 만났어? 누구와 통화를 했어? 누구와 데이트했어? 그러면은 뱀이 뭐냐면, 오늘 내가 용하고 내가 만났다 이렇게 나오고, 딱 뭐냐면 책망을 해요. 책망. 그 속에 있는 그런 뭐냐면 악한 영을 갖다가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하와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와가 아니십니까? 피조물인 뱀에게 아니십니까?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뭐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도. 그럼 하와가 딱 정확하게, 야, 너 정신 차려. 너 오늘 누구 만났어? 누가 커피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으면 너 오늘 야, 너 혼자 오늘 너 뭐 했어? 사이트에서 뭐 봤어? 사이트에 너 무슨 비디오 봤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뱀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 이 거짓의 영, 뱀 속에 있는 사단의 영을 갖다가 하와가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임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뱀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 행복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다 이 절단내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짐승의 역사, 다 짐승의 육육육표를 받는 그런 인생이 연출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그 당시에 조금만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자, 우리는 뭐냐면요, 이 짐승이 이제는 왜 이 강력한 인간은 전 세계를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가? 우리는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적과 기적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요, 그곳에 완전히 매력이 끌려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은 가운데서 결국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굳히기로 뭐냐면 찍는 것이 바로 666표라는 마지막 굳히기로.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이 선악과와 잘 나오지가 않네. 선악과와 이 짐승표, 이 차이를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악과와 짐승표는 그 차이가 거의 뭐냐면 같은 하나의 그런 부류인데, 이 차이를 우리가 세심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는 우리 영혼이 뭐냐면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뭐냐면요, 그것다시 당장 죽지 않고 육체는 서서히 이제는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우리 육체는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영혼은 죽어버리고 근데 우리 육체는 뭐냐? 그 당시에 당장 안 죽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는 뭐냐면요, 서서히 몇백 년 동안, 서서히 그 당시에 뭐 거의 뭐 900년, 뭐 80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800년 동안에 서서히 이리 살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거의 120년, 이제는 거의 뭐 70년, 80년, 요즘 뭐 100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육체는 그렇게 유예기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유예기한이 딱 주어졌는데, 이 유예기한 동안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선악과로 먹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구원의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육체가 보존되어 있는 한은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는 육체가 살아있는 한은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달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이죠. 거라사 광인.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늘 이 무덤 속에, 공동묘지 속에 늘 가까이, 공동묘지 가까운 데 가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협박을 해가지고 가서 호주머니를 훔치기도 하고, 또 막 이 온갖 이 더러운 죄도 저지르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 뭐냐면, 그 거라사 광인이 거주하는 곳이 뭐냐면은 바로 공동묘지다. 이러면은 거의 죽음을 갖다가 완전히 그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 이 거라사 광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구나.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목적이구나. 거라사 광인의 그런 생명은 거의 80이 만약에 된다 치자. 그러면은 이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은 이 거라사 광인의 생명을 갖다가 30살로 땡겨버립니다. 30살로 너 자살하라. 끊임없는 충동이 뭐냐면 너 빨리 죽어라.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은 뭐냐면요, 붙으면서 거의 다 공동묘지에 거의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라사 광인이 자기는 공동묘지에 가기 싫은데 이 완전히 군대 귀신에 끌려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하나의 그런 동경할 정도의 죽음을 이제는 바라보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것은 군대 귀신이 마음껏 이 거라사 광인을 농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농락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거라사 광이 하루아침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도 죽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영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이 생명을 얻어버렸네. 그러면은 보시오, 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내 밥인데, 이건 내 밥으로 점 찍어놨는데, 이 보니까 거라사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돼버렸네.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광인이 뭐냐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간증을 하네. 간증을 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또 그 동네도 예수님 믿고, 또 주위의 동네도 예수님. 이 거라사 광인이 하루아침에 뭐냐면요, 완전히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 새끼 이거 내 밥이었는데 내가 다 잡아놨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늘 긴장된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다 잡아놨는데도 뭐냐면, 내가 다 잡아놓은 물고기도 뭐냐면, 이 불안한 겁니다. 언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언제 이 예수님 만날까? 그라사 강의 보십시오. 그 그라사 강의를 다 묵상하면요, 야,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왜 풍랑을, 이 광풍을 뚫고 이 그라사 강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제자들 12명 이끌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 그라사 강인 속에서 나간 2000마리의 군대 귀신, 그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은 돼지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떼는요,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에 빗달기를 치달라가지고 완전히 이 강에,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게네사렛 호수. 그 강에 몰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라사 강의 속에 들어가 있는 2000마리의 마귀는 끊임없이 뭘 충동하겠습니까? 그라사 강인을 죽어라. 너 빨리 자살해라.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라사 강인은 자기도 돼지, 본래 성향은 그라사 강인 속에 2000마리 돼지가 들어가서 그라사 강인은 막 자기가 물에 자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라사 강인은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미 생명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라사 강인은 끝끝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버티고 있은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면은 저 그라사 강인 지역이 하고 있는 그 지역은 완전히 복음화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고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이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단은 뭐냐면요, 완전히 이거는 뭐냐, 다 잡아놓은 그런 물고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뭐냐면 후회하는 겁니다.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배신당했다 생각해요. 자기는 다 자기의 충직한 그런 하나의 그런 짐승에 그런 속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놈은 내 배신자다. 저놈은 내 배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몸이 살아있는 한은 뭐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 한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갖다가 귀중히 여기라.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너희 몸을 함부로 너희들이 그렇게 굴리지 마라. 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만큼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이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바로 우리 몸도 안 했습니까? 죽여버리지 않았고 기회를 갖다가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요, 소속이 바뀌어요. 짐승에서 이 소속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냐면요, 사단이 왜 이 666표를 갖다가 사람의 몸에 갖다가 심으려고 하는가? 그는 뭐냐면요, 너무 사단은 불안한 겁니다. 내 밥으로 다 잡았는데 다 뭐냐면요, 헷가닥 해가지고 다 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 예수님을, 이 가다가 막, 이건 완전히 내 밥이다. 내 군사, 내 충직한 군사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의 군사로서 이제는, 사단이, 이제 저놈은 내가 믿겠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요, 헷가닥 변해가지고, 예수가 군사가 되어 있네, 보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사단이 자기 군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헬라어, 헬라의 헤브라이즘의 그런 모든 사상들, 그리고 헤브라이즘,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이 모든 사상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사단이. 그의 모든 철학과 그의 사상과 그 모든 것을 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를 양육하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딱 자기 군사를 양육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직한 마귀의 군사가 됩니다. 사탄의 군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다 뭐냐면 사단이 뒤에서 조종했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이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군사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직한 마귀의 군사가 된 겁니다. 사울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역시 내가 투자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고 막 사울이 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막 다 숨을 죽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나의 충직한 군사, 나의 충직한 대장 사울아, 너만 보면 나는 흐뭇하다.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날도 막 스데반을 막 완전히 돌로 죽이거든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또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뭐냐,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사울 그래 맞다. 너 진짜 나의 오른팔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게도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초토화시키려고 그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말을 타고 오래 가다가 갑자기 이 엄청난 정오의 빛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완전히 또 변화가 되거든요. 이 사울이 갑자기 해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또 불안한 거, 또 배신자. 또 나는 배신당이다 그런 겁니다. 얄밉게 떠난 사람, 얄밉게 떠난 님아, 내 청춘 내 순자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님아. 보시면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단의 노래입니다. 사단의 노래. 사단은 늘 뭐냐면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늘 사단은 나는 배신당했다 상처받고 있는 겁니다. 늘 지금 사단은요, 내 밥이 다 666표 내 밥이 있는데 그거가 갑자기 예수 믿고 막 떠나니까 사단은 늘 뭐냐면요, 배신당했다고 막 늘 이빨을 갈고 통탄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왜냐? 사단이 자기가 배신했거든요. 자기가 누굴 배신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뭐냐? 맷갑질로 자기도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막 저들이 내 품 떠났다고 배신자여. 사울을 보면서 배신자에서 이빨을 갈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면요, 하도 뭐냐면요, 다 잡아놓으면 그게 빡이니까 이제는 그걸 갖다가 완전히 낡게 만들기 위해서 도장 찍는 작업이 뭐냐, 바로 666편입니다. 몸에 그걸 갖다가 이제는 몸에 그걸 갖다가 새겨버리는 겁니다. 몸에 그걸 딱 새겨버리면 이제는 666표를 받으면요, 전에는 완전히 막 그라사 광인도 완전히 예수 만나가지고 회개를 하고, 사울도 예수 만나 회개하고, 우리도 완전히 우리 인생도 다 엉망진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나름대로 품질 좋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개차반으로 인생을 살았지. 다 짐승의 수준인데 뭐 나름대로 뭐 품격 있다 나와봐. 그 새끼도 다 짐승. 그 속에 짐승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속이지는 거지. 솔직하면 다 짐승이면 짐승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고상하다. 닭 속에 다 짐승이 다 이 몇 마리씩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짐승이 들어있었는데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품격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안 되겠다. 뭐냐, 내 도장 찍어. 이제는 더 이상 회개. 회개를 못하면 회개. 도장을, 이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통탄할 문제거든요. 666표를 받기 전에는 그라사 강인도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 엄청난 그라사 강인도 회개를 하고, 그 사도, 극악무도한 사도 바울도 회개를 하고, 엄청난 그런 죄인들도 회개를 했는데, 그러나 이 666표를 받는 순간부터는 뭐냐면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666표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냐면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 완전히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게 완전히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666표를 찍어버린 겁니다. 666표를 받기 전에는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회개의 축복보다 큰 축복이, 회개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이 나라에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에. 회개라는 강을 건너야만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회개라는 이 강을 갖다가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권세와 회개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는가? 마귀가 더 잘하고,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를 못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666표를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666표를 딱 찍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는 뭐냐면요, 조정을 해버려요. 666표를 딱 찍고 나서.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666표를 찍으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세를 동원하면서, 기적을 동원해서 666표를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사를 맞추려고 지금.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이게 지금의 100배이게 100배. 100배 더 강력한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걸 갖다 찍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살아있을 때는 계시록 16장에 7의 대접을 갖다가, 진노의 대접을 갖다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노의 대접을 갖다가. 그런데 오늘은 살아있을 때 진노의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죽었어도, 살았을 때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뭐냐면요, 이 666표를 받은 사람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유황불 속에 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666표에 대해서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상시하게 그것도 갖다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666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은, 죽은 이후에도 666표를 받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뭐냐면, 지옥도 단계가 있거든요. 지옥도 최고의 그런 악한 놈이 가는 곳, 마귀가 가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 차례 귀신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 차례 이 지옥의 단계가 있는데, 이 666표를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면요, 마귀가 들어가는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첫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구절만 보십시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걸 갖다가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이걸 갖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두 번이나. 얼마나 육류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심각하다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진노의 대접을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요. 물이 한 방울도 썩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거는 뭐 육류의 표를 받는 것보다 뭐 사단이 어떻게 한다 이보다 하나님이 진노를 해봐.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냐면요.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해. 밤낮. 그러니 이 육류의 표를 얼마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경계를 하면서 절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육류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육류의 표 받아도 괜찮다. 아주 저명 있는 의사가 육류의 표 받아도 괜찮다. 아주知名도가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교수가, 그런 사상가들이 연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육류의 표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그들도 다 육류의 표 받아도 괜찮다. 나는 육류의 표 받았다 하면서 육류의 표를 자랑을 하면서 그런 선전을 갖다가 온 TV에, 온 유튜브에 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전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데, 전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전 목사님 받으면 괜찮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유명한 의사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지느냐, 지지 않느냐, 이거든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선악과 문제예요. 선악과를 우리 주님이 반납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온몸의 혈관을 터뜨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께 반납을 한 겁니다. 그 반납을 한 것이 바로 결과가 주님의 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끊임없이 주위의 사람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자아를 갖다가 부인했다는 겁니다. 독립된 자아, 하나님과 독립된 자아, 독립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자만이 내가 마귀로부터 마귀와의 이거는 뭐냐, 연합. 육류우표는 뭐냐, 마귀와의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자만이 마귀와의 연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류우표를 찍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와 연합하자, 연합하자는 거거든요. 신육유포를 통해서 마귀와 연합하는 것을, 고리를 끊는 것은 다른 말이라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만이 이 연합의 고리를 갖다가 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평소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들만이 이미 이걸 갖다 연합을 갖다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주님이, 주님 이 육류표, 마지막 이 짐승의 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점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할 것인데, 그때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려면 뭐냐면요, 기도를 하라. 기도.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마귀와 연합, 나와 연합하다. 그럴 때는 우리는 가감하게 부인하고, 결국 뭐냐면요, 죽기까지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4장 12절에서 13절.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 연합이 된 사람들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의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싸움을 했을 때 우리는 이때가 되면 나와 연합하자 그러면요, 그 연합,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이 나라, 여기에 연합해가지고 그 순간은 달콤하겠죠. 연합을 하면 그 순간 달콤하고 그 순간은 많은 그런 기회를 주겠죠, 이제. 그러나 결국은요, 엄청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연합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작. 십자가만이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다. 십자가만이 주님과의 연합을 지킬 수 있다. 십자가의 고통은 찰나지만 불못의 고통은 영원하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